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또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삶을 날마다 신실하게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믿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고난주간 앞두고 또 부활주일 앞둔 그 주간인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한 의지하며 그 사랑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횡행하는 법칙, 방식을 따라 삶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견고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와 현장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29절에서 31절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속죄제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이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예루살렘 입성 때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환영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된 구절이 있는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하시더라 환영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이 지난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에 이어지고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들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시 사심,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레위기 말씀인데요. 좀 생소해 보이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런 의미들,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또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깊이, 넓이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 구약의 의미, 또 신약의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레위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대표적인 절기 중의 하나인데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을 지나게 되고 유대인의 절기상, 유대인의 날짜상 그날이 7월 10일이고요. 1년에 한 차례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는 대제사장이 그전에는 그 누구도 지성소에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는데요. 유일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도 하고요. 율법에서 정한 금식일이기도 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은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 드리기 전후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물로 몸을 씻게 되고요. 거룩한 또 세마포 속옷과 고의를 입고 세마포 뒤어 간을 갖추고 자기를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거룩한 향을 채우고요. 잡은 수송아지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죽임을 당하면 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절차 없이 마음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런 과정 가운데 염소를 잡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2마리의 순염소를 취해서 제비를 뽑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한 마리는 지성소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불리는데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다 거기에 지어서 광야로 내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진 그 아사셀 염소는 결국 광야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사셀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인데요. 그 백성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다 이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킨 뒤에 이 산 염소를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죄악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속죄의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의미이기도 한데요. 아사셀의 그 역할, 그 염소의 역할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신약으로 온다면 이 모든 죄악을 우리를 대신하여 홀로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그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죄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아자셀 그 염소에게 전가해서 떠나보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이것을 통해 먼저 보여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신약이 와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것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7절에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두 염소를 취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 아사셀을 위하여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는 죽임을 당해 그 피로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쳐야 되고요. 또 그 아사셀 염소 다른 하나, 아사셀 염소는, 여기 아사셀이라는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설명해 드리면요. 염소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즈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이 의미 속에는 가다, 급하게 가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아랍어 아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내어놓음, 가버리게 놓아줌이라는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주시는 걸까? 일반적인 제사 때에는 이 선택된 흠없는 제물의 머리 안수하는 게 법칙인데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사함을 얻는 것처럼 안수를 통해 죄가 이 드려지는 제물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두 염소 모두 대제사장의 안수의 죄를 넘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에 관해 말할 때 염소가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죄의 값이 지불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의 관하에는 아론이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했음을 강조하는데요. 자,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모두 지불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의 그 내용에는 우리의 죄가 넘어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진 염소의 죽음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자,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반드시 죽었어야만 했는데 저 죄 없는 염소가 나를 위해 죽는구나,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점점 멀어 떠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뇌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구나. 이제 더 이상 뇌의 죄가 보이지 않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겠죠. 자, 이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행하신 것인가? 레위기 16장 29절에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위에 이 제사 드림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거류민 모두에게 이 죄사함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속죄제물 염소 및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염소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졌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나의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죄가 넘어갔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우리에게서 예수님에게 넘어갔음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요한께 드려진 염소가 백성의 모든 죄를 넘겨받아 멀리 지고 가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쥐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아사셀 염소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가 이제 예수님에게 건너갔고 예수님이 이 죄를 지고 가셨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어지고 연약함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의 현장,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행하기도 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험담을 하기도 하고 깨어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아니면 홀로 나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고요. 세상의 문화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나 중심적인 삶을 우린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그 중심부에는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선한 것 하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질문해야 되겠죠. 내 죄를 보면서 그냥 둔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아니다라는 거죠. 또 그로 인해 우리 그 죄책감을 느끼며 그 죄책감 속에 갇혀있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몇 구절, 세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어두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사함을 주셨다. 자유함을 주셨다.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깊이와 넓이 어떻게 다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함으로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 죽는 그 고통의 자리까지 나갈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주님 베푸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렇다면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다 말씀하시고 또 그런 받을 수 없는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요. 또 나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죄의 종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책감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정은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바라보고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감격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 힘과 방법과 연약함은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닌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맡기시고 부르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 진짜 그리스도인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일로 이어지는데 부활주일 예배 현장에 우리 친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시고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다음 주일에는 꼭 그동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을 함께 드려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함께 또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고등 공동체와 우리 예배 현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